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 영국 총독부에서 어떤 지방 부호에게 자동차 한 대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부호는 자동차 앞에 소 2마리를 세워서 자동차를 끌게 하고 그는 자동차 안에 앉아서 아주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는 소 수십 마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 부호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소가 자동차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매일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믿음을 끌고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의 한파 속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더라도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헛되이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목표가 없이 뛰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뛰어도 상을 타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는 초등학교에도 시험을 쳤습니다. 일본 선생 앞에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운동장에 데리고 나와서 경주를 시키는데 일본말로 저게 말을 했으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출발선에 세워놓고 난 다음 뛰라고 했는데 뛰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전 내내 뛰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줄 알고 하나 둘 셋 땅 그게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학교 문을 나와서 막 길거리를 통해서 집을 향해서 죽을 힘을 가지고 뛰니까 뒤에서 아버님이 따라오면서 쾅쾅을 치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보니까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운동장 한 바퀴를 들어서 돌아갔는데 나는 집으로 가다가 맨 꼴찌로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떨어질 뻔당했습니다. 아무리 뛰는데 자신이 있어도 목표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뛰면은 그 뛴 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목표 없는 막연한 공부는 시간과 능력의 나무입니다. 제가 공고등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앉은 녀석이 학교에 와서 갈 때까지 늘 책상 밑에 소설책만 읽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무식한 품꾼이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제가 막 주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그 주야로 공부하는 책상에 쌓여있는 것은 전부 소설책입니다. 학교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소설책만 잔뜩 쌓아놓고 주야로 소설만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되 목표가 없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헛것이었습니다.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목표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스프링필드 미조리주에 지금 천국 가신 닥터 지머맨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자전거 뒤에 물건을 싣고 그냥 페달을 누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박사가 운전을 하다가 저를 보라. 저 사람 보라. 너는 아침 저녁 우리 스프링필드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밤낮 자전거 타고 저렇게 물건을 나르고 하지만은 밥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 저 사람은 아무런 목표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일했다가 내일은 저 일했다가 허드렛 일만 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라, 이러한 목표를 정하라고 마음의 소원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 목표가 탐욕이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정하는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갈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인도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IMF 산하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영예퇴직을 했거나 또한 사업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목표 설정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키든지 우리의 앞에서 열린 문을 허락하든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갈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과 생활을 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오. 간곡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길로 가는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스크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비춰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처지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많이 주셨고 짐승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과 함께 적은 땅의 삶으로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높은 데 올라가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가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족이 점령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직 자기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 없는 것을 마치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내 것이라고 마음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루 저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별들을 헤아려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한껏 헤아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만 헤아려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밤중에 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믿음의 역사에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림을 통해서 그의 가슴 속에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다는 그러한 꿈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의 나이 85세가 되고 그의 아내가 75세가 되고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자기들 자신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은 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환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야로 마음속에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 저 강단 앞에 십자가를 세워놨었습니까? 왜 교회마다 위에 십자가 있는 것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상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생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마음에 바라보라.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데 그 담이 다 흐러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따뜻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곳에서 나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내가 앓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은 저곳에서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어서 지옥에 가는 내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사망과 엄포를 철폐하고 천국과 영생을 가져온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것이 된 내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뼈충탑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안 강단 뒤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꾸고 계획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만들어서 짐승들 앞에 세워놓고 짐승들이 구유 앞에서 새끼를 가질 때마다 그 새끼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고 그를 시인했. 그러자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모두 얼룩덜룩이를 낳았다는 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언제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는 이 IMF 산하에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절망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더 질서 있게 되고 더 부유하고 부흥한 나라가 될 것을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할 때 광명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바로 꿈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환상이라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꿈과 환상을 현실에 생겨나도록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은 내일의 창조적인 현실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는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주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주소서, 코를 주소서, 귀를 주소서, 입을 주소서, 발다리를 주소서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미 주님은 분량대로 믿음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 속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왜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고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든지 안 믿기로 선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없을지라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면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나는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는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가 종종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 믿음의 결실이 것이던데 조금만 참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덴버에 금광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있는 재산 다 통틀어서 기계를 사서 금광을 개발합니다. 굴을 뚫고 또 뚫고 뚫는데 아무리 뚫어도 금광은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금이 있어야 될 곳인데 안 나옵니다. 나중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만 헐값에 그 광산 기계를 다 팔고 강권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산 사람이 불과 10m를 파고 들어가는데 거대한 금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10m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고 뚫었으면 거대한 금맥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만 바로 성공 직전에 지쳐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이 조금만 더 믿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만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격려를 해준 사람이 저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 형제들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한 번만 더 노력해보라, 이렇게 힘을 주면 그 힘을 받아서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혼자서 믿는 사람은 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밀어주고 땡겨주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려워져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 믿음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관철해야지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입술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들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네가 꿈을 꾸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여주다. 이러므로 그들은 꿈으로 본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입으로 매일같이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여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시인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긍정적인 입술의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신앙을 우리 생활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바라봐야 됩니다. 병든 자는 자기의 몸이 고침받은 모습을 늘 마음속에 바라봐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그 사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그 가족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에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늘 사용하고 그 다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습니다. 눈에 나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힌 없이도 믿습니다. 믿음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내가 믿습니다. 믿은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께서 매일 사용할 것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을 늘 마음속에 상상하며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구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성회에 출석한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